오늘은 에스라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방 왕을 사용하신 하나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의 근대사는 참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36년 동안 강제로 지배를 받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세대는 그 잃어버린 36년 가운데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피부적으로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앞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 실체를 통하여서 얼마나 이 나라에 이른 것이 끔찍하고 가슴 아프고 처참한 일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식민지 백성의 삶이란 참으로 고달픈 삶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도 우리와 같은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러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특별히 우리는 그 역사적 공감대를 이렇게 좀 형성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또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을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에스라서의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의 패권이 새로 재편됩니다. 에스라서는 어떤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냐면 바사의 초대왕,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로부터 시작하여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왕, 이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을 때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까지 총 4명의 왕을 어우르는 그러한 배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따진다면은 BC 559년에서 424년 사이의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점령하고 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라든지 바벨론의 기타의 왕들과는 다른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 정책 시행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하면 문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히 관대한 식민지 백성들을 향하여서 관대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각 나라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였고 그들이 원한다면은 자신들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몇 차에 걸쳐서 돌아가게 되냐면 3차에 걸쳐서 돌아가게 됩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이 이제 3차에 걸쳐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서 살펴보겠지만 1차 귀환은 BC 538년에서 515년 사이에 지도자 스룹바벨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때 약 49,897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2차는 457년, BC 457년경이죠. 에스라에 의하여서 1754명이 2차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 귀환은 444년과 425년 사이에 느헤미야에 의하여서 42,360명 정도가 귀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1차 귀환 시기에는 에스더 왕비의 시대가 겹치고
3차 기한은 느헤미야에 의해서 기록됩니다. 그럼 이제 에스라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2차 기한의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성전 건축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BC 515년에 완성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성전이 이제 이때 다시 돌아와서 세워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이제 이때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학개 선지자에 보게 되면 성전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요 시기에 이제 또 결쳐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서는 누가 썼을까? 일반적으로 학사 에스라가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책이 언제 기록됐는가 할 때 BC 458년에서 444년경에 에스라서가 써졌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스라서의 주요 내용, 다시 말하면 핵심 내용은 뭐겠는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재건이 바로 에스라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에 동안 포로로 살다가 해방되어서 해방된 공간에서 나라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역사적 맥락과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해방 공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멋진 그런 나라를 꿈꾸게 하였습니다. 비록 이제 많은 아픔 가운데 실패를 하였지만 이승만, 여운형, 도선 안창호를 비롯한 김구, 이런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색깔은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정말로 성경 위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꿈꿨습니다. 이게 다 누구나 해방되면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허물어진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많은 논의가 있고, 그 논의를 통하여 나라가 세워지는 건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그들은 나라를 재건할 때 감사하게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모든 백성들이 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주춧돌이었고 기둥이었고 그리고 가야 할 방향이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율법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난 시간에 대한 회개를 갖고 또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짐하는, 그게 이제 에스라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건 참 많은 유익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금 되새김하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에스라서 전체의 구조는요, 10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이죠.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를 통한 개혁운동, 개혁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개혁 그러면 나 살펴보겠지만, 개혁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개혁 그럼 뭔가를 다 뒤엎어버리는 걸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거를 싹 뒤엎어버려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기, 이걸 개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렇게 하는 개혁은 심각한 이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 거를 개혁이라 그러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개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마치 1517년에 루터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 개혁이라고 할 때 그 개혁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본래의 기준을 회복함,
그게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본래의 기준을 잘 회복하는 걸 개혁인데, 그 에스라서는 바로 그 본래의 기준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제 에스라 시대를 통하여서 이게 성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없어지게 할 것이고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왕으로 세워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가 망하기 전, 7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지도층을 향하여서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 너희들은 어차피 우리가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영원히 되는 것은 아니고 70년 뒤면 돌아오게 된다. 왜 우리가 포로가 됐는지 잘 생각해라. 그리고 포로 시대에 가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지금 역대하를 끝나자마자 에스라를 보는 거예요. 성경 한 장 차이로 70년이 확 지나갔습니다. 역대하 36장이 유다의 멸망이라고 한다면 바로 끝나자마자 70년 세월이 지나고 에스라 1장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죠.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70년은 어마어마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렇게 한 장을 딱 지나니까 70년이 지난 거예요. 이 사실은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했던 그 말씀이 허공을 치는 넋두리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일반 역사적,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 일은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이룬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역시 위대한 왕이야, 통이 큰 왕이야, 정말로 영웅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고레스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 관대한 정책을 이제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거든요. 나라를 빼앗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점령군이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그냥 다 박살내버리고 자기의 필요한 걸 가져갑니다. 한 나라 안에서도 정권만 바뀌어도 마치 점령군처럼 행동하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두말할 필요 없죠. 걱정거리가 없잖아요. 나라와 나라 사이는.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권력이 바뀌면 그 다음에 다시금 두려움이 있으니까 되게 주저하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는 그런 게 없죠. 그거 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거침없이 사람 침략하고 하는 모습이 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스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그렇게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이렇게 문화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이것이 에스라서 1장의 내용인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70년 전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이 분명히 어떻게 돌아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바벨론에 돌아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9절을 보게 되면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실제로 메대, 파사 이 두 나라가 연합국이 되어서 바벨론을 이제 물리칩니다. 그때까지도 과연 이런 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격발하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죠? 메대 왕들의 마음도 격발하셨고 바사의 왕도 연합되게 하셔서 바벨론을 없앤 것이죠. 자, 이 사실을 보게 되면 이게 7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는 정말로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 가운데 삽니다.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소망의 말씀이거든요. 70년만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럼 수없이 많은 사람이 거기 있겠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더라리 저런들었다 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이 말씀 앞에 존재합니다. 에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오늘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70년이 차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이긴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임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그 길을 인도하는 것 같더라도 실상은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고레스를 통하여서 바벨론을 무찌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세 가지인데요.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이 있는데 크게 첫 번째는 뭐냐? 성전 건축을 명합니다. 2절 말씀이죠.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 성전 건축. 이 장면도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 고레스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지금 성전 건축을 명령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있는 것처럼 귀환을 허락합니다. 그렇죠?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참신이라 너희 중 부르어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올라가라. 여기 지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아랫동네 윗동네가 아닙니다. 자, 엄청나게 먼 거리예요. 지금처럼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 참으로 어마무시한 거리입니다. 올라가라. 귀환을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금 오지 못합니다. 다시금 배를 데려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왔다 갔다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는 거거든요. 아예 가는 것. 세 번째는 귀환하는 자에 대하여 존귀하게 대접할 것을 명령합니다. 4절 말씀처럼 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포로된 백성에게 관대한 일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역사가들은 고레스의 정책이 식민지 정책의 관대함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고레스를 간섭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이 고레스와 함께하였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난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자기의 손에 들어와 있는 물질을 내놓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떻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데 바사가 바빌론을 무찌르려면은 당대의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뎠겠습니까? 지금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을 보세요.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서로 대통령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악한 말들을 막 입에서 뽑아냅니까? 그거는 총칼보다 더 무서운 말들이거든요. 그냥 우리끼리 하라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합니다. 그거는 정말 상대방을 죽이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있어야만 그 말이 하는 거야. 저놈 죽여야 돼. 그러니까 막 하는 거거든요. 같은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피를 흘려가지고서 권력을 차지하였고 피를 흘려서 나라를 차지하였는데 그 땅에 있는 자기의 재산을 다 포기한다는 거. 그게 상식적으로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운 겁니다. 탐욕을 제거하는 건 정말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고레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게 귀환을 하게 된 것이죠. 갑자기 일어난 일입니다. 갑자기. 고레스는 자기가 이렇게 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는 고백을 해요.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일반 역사가는 이걸 기록하지 않지만 성경의 기자들은 고레스의 이 고백을 기록해 놓습니다. 2절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지금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나에게 이 세상의 패권을 주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하셨다. 그러면 3절 초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레스의 입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이 자신들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고레스가 행한 행위는 단순한 정치적 행위라고 치부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일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고자 하냐면
지금 사람들의 생각, 일반 역사가의 생각의 관점에서는 이 고레스간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어떤 관대한 성품이 만들어낸 일이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철저하게 준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4절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앞서서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고레스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해방되어서 독립이 될 때 쉽게 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죠? 독립군들이 이 나라를 독립하기 위해서 정말 투쟁을 많이 했고 많이 죽었습니다. 일본에 그렇게 많은 타격을 줬습니다. 근데 일본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핵폭탄이 터지니까, 물론 서서히 멸망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핵폭탄이 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본은 반드시 항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핵폭탄이 터지자 도망갈 길이 없는 거죠. 빨리 손을 들지 않습니까? 인간은 참 이런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자기 식민지 백성들을 가장 좋은 모습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낸다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는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 이런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참 주권자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의 손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꽉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놓지 않으세요. 우리의 생각은 마치 하나님이 놓으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 번도 하나님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징계, 끝이 없는 징계를 말씀하지 않았고 끝이 있는 징계를 알려주셨고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은혜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회복의 날이 옵니다. 정말 순식간에 온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70년 몇 월 며칠 이게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70년이 되는데 언젠가 70년이 된 해에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무도 모르죠. 어느 순간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귀한 나라가 명령합니다.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가능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나타나셔서 고레스의 마음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제국의 패권자가 되었을 때 가차없이 이 일을 시행한 것입니다. 고레스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우리는 분명한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스라엘 자신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의 손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심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심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항상 겸손함과 순종의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이스라엘이 70년이 됐을 때 약속의 날이 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한 69년 됐을 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겠어요? 야, 이제 1년 남았으니까 강력하게 투쟁을 해서 무엇인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독립투쟁을 해서 나라를
회복시킨 게 아니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참 복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할 때가 언제였냐면,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지기 전에 만주에서 우리나라의 독립군들이 이제 아주 일전을 가하게 하여 모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이제 비행사들을 전부 다 훈련시켜가지고 비행기가 없는 시대에 이제 미국에서 비행훈련도 시키고 중국에서 비행훈련 다 시켜서 이제 비행기로 이제 전쟁을 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광복군이 이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광복군이 들어와서 독립을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쉽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와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아마 완전 이거는 6.25 못지않은 폐허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가 한반도에서 일어났을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한 번은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이 땅의 지도자들이 사실은 깨닫지 못함으로 6.25라고 하는 비참한 역사가 오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때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않고 여전히 교만함과 자만함이 가득 차서 나라를 풍전등화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의 손에서 구원케 하심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인 앞에 너희가 할 일이 무엇이냐? 겸손함과 순종함이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사실을 에스라는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에스라서 후반기는 새로운 나라의 개혁을 향할 때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에스라서가 강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이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열방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때가 이르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위하여 이방인을 사용하십니다. 이방인도 사용하십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구원 역사를 위하여서 당연히 선택받은 백성을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오는 질문에 고레스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구원 역사를 위하여 이방인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하나님이 사용하시. 페르시아가 지금의 이란 사우디아라비인데 그들이 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켰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70년 뒤에 고국으로 돌아올 걸 약속하였지만 어떻게 해방되고 돌아오는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0년 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고 고레스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5장 1절로 7절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이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산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서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앞서 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호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고레스를 부른 게 누구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나라를, 이 열국을 평탄케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왜 고레스를 선택하였죠? 내 백성, 내 자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하였다. 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이었던 고레스를 택하신 이유가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을 위함이라 이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기름 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직임을 감당케 하였습니다. 본문을 보면 사람의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느냐 쓰임 받지 않느냐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을 통해서만 회복될 것이다. 이거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레미야도 그런 말 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참 열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 모릅니다. 때때로 보게 되면 우리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도 그런 걸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 물론 열심히 다하여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뜻하지 않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커피를 볼 때 요즘 감사한데 저 커피를 지금 저한테 우리 교회 보내주시는 분은 저는 잘 모르죠. 김윤진 장로님의 친구분이시니까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너무 고마워서 주소 좀 알려주면 제가 책이라도 보내야겠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본인도 주소를 모른대요. 장로님도 주소를 모른대요. 그런데 워낙 차고 넘치도록 커피를 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끔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커피가 없어가지고 커피 먹으려고 그러면 제가 막 커피가 40점 막 그러는데 요즘 그런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보면 마음이 제가 편해진 것도 있고 작은 일이지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규정된 모습을 통하여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작정되었다면 그가 누구든지 어떤 신분을 가졌든지 그를 변화시켜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만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일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절대로 교회를 위하여 쓸모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이건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는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레스도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인 것이죠. 고레스는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스럽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소망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던 70년이 왔습니다. 어떻게 올지 몰랐는데 이방 왕을 통하여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정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으로 왔습니다.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을 아는 길입니다. 우리는 약속이 실현된 현장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시리라고 약속하셨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죄에 묶여 살던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에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표현을 쓴다면 이제 이틀 지난 겁니다. 그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틀 지났어요. 2022년이니까 이틀 지났습니다. 이틀 만에 오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우리는 곧 오시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모두가 예수님이 오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에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좋을 때에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십니다. 언약 백성의 충만한 수가 차면 우리는 영광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다 약속되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이 뭐냐면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약속을 기대하면서 약속이 이루어진 날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 좀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며 참습니다. 가장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서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이방인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역사적 현장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고통스러운 현장이 우리에게 종종 다가옵니다. 육신이 연약해질 때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침체될 때도 그렇습니다. 삶의 환경이 어려울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약속을 누리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